저도 뭐 짧게. 온땅교회에서 선생님 목사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은혜자매가 다 배우게 되면 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진리와 은혜의 세계를 다 알게 되고 진짜 그 진리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소위 말해 그냥 기분해져. 진리로 살아가는 기분에.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힘들게 설교를 이런 힘든 설교를 듣고 고민하고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어떤 사람이 돼? 동아방송 전문 그 대학교의 교육 이념이 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실용 음악을 다 잘 배우고 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냥 음악을 배웠던 사람이 되죠. 가수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보컬 강사 자격증 따는 거예요? 자격증은 없죠 그런 거. 아니 학위가 자격증이죠. 하긴 뭐 그렇죠. 그거예요? 뭐 노래에 대한 깊은 세계를 막 터득한다든지 막 득음을 해가지고 막 그럴 일은 없죠. 어차피 음악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 목적이 뭐냐 얘기지. 그럼 결국 간판이야? 그러면 결국은? 아 솔직히 간판이잖아. 간판이죠. 간판 나쁜 말로 간판 좋은 말로 학위니까 결국은 학위네. 그렇죠. 학위. 그놈의 학위 학사학위죠. 그 피아노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애들 피아노 가르치잖아요. 요즘 뭐 피아노 가르치면 뭐 정서가 뭐 더 좋아지고 손가락이 길어지고 길어져요. 뭐, 내가 내 자네가 뭐 내가 뭐 한쪽이 뭐 발달하고. 그리고 피아노는 한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양손을 사용하니까. 아, 뇌가 발전해 진짜요? 네, 좀 그런 기능이 있다고 누구한테 들었죠. 저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고. 애들 왜 가르쳐 그러니까 학원 원장과 선생님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자본의 그 대가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고 피아노를 배워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잘해가지고 또 이제 그 전문 분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업을 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온땅교회 교육 목표가 뭘까요? 온땅교회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이 깊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거를 다 공부 열심히 잘했어. 그래서 온땅교회 이 커리큘럼의 우등생이 됐어. 우리 1등 이정윤, 2등 김은혜 됐어요. 수석과 차석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얘기지. 그럼 어떤 사람 말씀을 그러면 뭐 학교라고 생각하면 학위 따서 학위 무슨 학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뭐 학위를 할 건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듣는 거 자체가 듣는 목적이에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효과를... 소속과 학위를 증명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온땅교회 소속과 학위를 해도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교를 비유를 하자면 네. 학위를 따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네. 일을 하듯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뭐 레슨을 하면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전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 근데 꼭 굳이 전도만은 아니죠. 전도도 목적이 되네. 그렇죠.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3년 정도 들었잖아. 나는 이 다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그런 교회랑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려 설교 듣고 있다. 그것도 변화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또 있기엔 또 그렇잖아.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언니 얘기했으니까 이제 너 빨리 한번 얘기해. 이번은 너 턴이야. 3년 동안 들었던 설교 원고만 해도 이만큼 될 텐데 다 모았으면. 다 모아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만큼 되지 않아요 거의? 한 이만큼이 1년치였던 것 같고요. 지금 한 이만큼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으로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양을 들었는데 그냥 그 기복주의 그거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거의 차이점? 확실히? 그거의 안과에 대한 변화는 있는데 근데 별로 큰 차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너무 차이가 컸으니까 다르다는 거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혼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약간 관점이 좀 달라졌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네. 그런 거 있지. 세계관이 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져?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실패하면 안 되고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랬다면 지금은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어차피 나중에 불타 없어질 거니까 뭐 그냥 그렇게 막 뭐 예전에는 아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잘 되고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돈 많이 못 버는 거잖아요. 한게. 아니 그거 그러니까 돈은 그냥 내가 벌면 버는 거고 안 벌면 안 버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꼭 없으면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잘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뭔가 이런 게 지금은 그냥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만 부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자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그 말씀에 뭔가 그런 거에 힘입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부자가 되겠지. 이런 게 뭔가 있었고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삶에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것부터 해서 작은 사소한 뭔가를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한다는 어떤 좀 관점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관점으로 시선을 바라봤다면 이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요? 네? 그런 관점으로는 안 보게 됐어. 그 기복주의적인 관점, 신비주의적인 관점 이게 이제 아닌 거 알았어. 지금 그냥 현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우리의 그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해야 되는 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들 그냥 다 그런 똑같은 그건데 이제 그 전에는 그거를 모든 거를 다 하나님 이렇게 쑤셔 넣어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냥 그런 관점으로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공부 배우는 걸요? 응. 그냥 배우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뭐 어떤 신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얘기지. 그게 아닌 거를 이제 그게 아닌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게 된 거죠. 그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런 내면, 존재, 영혼, 마음
이런 측면에서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죠. 그 국민공통 그러니까 기존 교회 이 말에 기존 교회 그런 거 싫은데 아무튼 기독교 신앙이 현실적으로 딱 눈에 보이게 목표를 주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거. 그 어떤 종말론적인 숙명론적인 어떤 그 지옥의 공포에서 나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기서 종교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게 이제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을 말씀 성경 해석 성경의 진리를 다 공부하고 나서 그럼 나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 라고 할 때 그걸 잘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닌 거에 대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성경을 근거로 역사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제기하고 나서 진짜인 것들은 뭐여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공부하고 나서 진리라는 걸 배우고 나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언어로 다 배우고 나서 깨닫고 배우면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야 되냐. 내 안에. 라는 측면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런 등등 기타 등등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매 자신이 용서가 돼요? 아니에요. 용납이 돼요? 하나도 안 돼요? 100% 안 돼요? 거의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요. 100%라기보다 90% 안 돼요? 10%는 용납했어요?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를 모르겠어요. 정유자매는 90% 저는 용납되는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 가장 강해서 그러나?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나를 내가 진리적 관점에서 말씀에 의해서 용납하고 용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 자아를 본질적으로 내 밖에 있는 이 세상인 것을 타자라고 하잖아요. 그 타자인데 이 타자, 이 세상을 향한 이 태도는 결국 나를 향한 태도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밖에 있는 이 사물들을 향한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이든 간에 그 타자를 대하는 그 태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한다라는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죠? 충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정죄의식이 강하고 냉소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타자를 향해서 되게 어떤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냐 얘기죠. 모든 인간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밖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나는 존재죠. 정자와 난자가 자궁에서 수정이 되는 그때부터 밖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그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한다는 그 존재론적 개념 자체는 밖에서부터 있는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을 못 하잖아요.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각자는 다 내 밖에 있는 타자, 이 세상을 끌어당기는 존재로 살아요. 다 이렇게 끌어당기, 내 욕망으로 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근데 소위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떨어져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 그 진리라는 용서의 내용을 이게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요. 들어왔으니까 그걸 흘려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흘려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소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되고 내 욕망을 끌어당기는 존재로 존재하지 않고 타자에게 흘려주는 존재로 존재하는 그 세계관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 무슨 말 이해돼요? 네.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철학적인 진술이에요. 그 성경 본문에 대한 근거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런 진리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오늘 공부하겠지만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뭘로 설명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7이잖아요. 그 7번 먹이다. 7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가 있고 이 7을 몇 번씩 해야 돼요?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서 그 언약이라는 내용이 있는 존재는 형제를, 내 밖에 있는 타자들을 용서하는 존재가 돼. 용서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알았어, 내가 너 이해해 줄게. 다 알았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존재론적인 존재 양식에서 바뀌어서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나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는, 진리를 흘려주는 존재가 되고, 그건 내 밖에 있는 타자들 향해서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말씀을 다 배우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과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존재, 그게 이제 타자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죠. 학대하는 부모가 아동을 왜 학대해요? 학대하는 부모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이 타자를 향한 어떤 태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태도예요. 그게 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윤리적인 어떤 평가를 이전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진리, 양식이라고 하는 그게 내 안에서 양식으로 이렇게 경험이 되면 그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라 하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어떤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개별적인 일만이 아니라 그 존재적인 어떤 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그 원수로 보기 때문에 그 원수에게 그 객관적으로 보인 그 말씀을 나에게 나누어줘 흘려주는 그 기능을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용서라는 쉬운 용어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 열심히 배우고 진리를 다 배우면 그 존재적인 그 사랑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알겠죠? 알아요? 이런 용어를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이지만 용서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진짜 알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어떻게 전수가 되냐면 그냥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는 나 혼자 사유하고 나 혼자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라는 개념 자체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전제하거든. 그러니까 나와 타자와 사이에서 이 관계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리의 흐름이란 얘기죠.
그럼 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으면 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야 될 때 그 진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이 기독교적인 메타적 언어들의 그 경험을 언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해요? 홈타운에서 닭 먹을 때 경험해요? 피아노 칠 때? 연애할 때? 돈 벌 때? 말씀을 같이 그쵸. 나눌 때. 그냥 봐야 내 경험적으로 내가 분명히 경험도 하고 철학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처음 개척하고 혼자 카페에 문 열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손님도 안 오고 뭐 하겠어 카페에. 뭐 하겠어. 말씀 연구하죠. 혼자 그 카페에 들어가서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기뻤겠죠. 물론 내가 공부를 좋아하니까 기쁜 마음도 있는데 진리가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가 될까? 사람도 없는데 내년에 문 닫아야 되나? 와, 지 그러면 진짜 디민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때 목사가 아니시니 그때는 거의 이제 공고한 영혼이지 이제 자살 직전에 있는 공고한 영혼이지. 아씨 뭐 괜히 막 일찍 막 하다가 또 공부도 안 했으니까 이제 성리자매 1명, 연주자매 1명, 일주일에 한두 명, 2명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해요. 하지만 내가 공부한 건 내가 인도에서 한 권 공부뿐이 없었으니까 성경 연구. 그때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 진짜 비판적인 걸 얼마나 열심히 했어 내가. 주님 마음 뜨거워서 막 문자로 한 영혼에게 그 성리자매에게 영유자매에게 하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이 있구나. 있긴 있구나. 계시긴 계시구나. 그치 내가 갖고 있는 건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깨닫기는 이 내용은 그 진리지. 확인하게 되는 그게 어떻게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경험한 그 진리라는 그 내용의 말이 내 마음과 말씀을 받는 영혼들의 마음과 이심 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수될 때 전할 때 그게 진리의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막 공부할 때 막 바쁘게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이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난 진짜 나는 약간 대단한 신앙인이든지 진짜로 아니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 없어요. 바쁘게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플라잉 요가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끄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신병자지. 그렇게 신앙이 생각하잖아요. 인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시간이 내면 전주도 가고 파주도 가고 공연도 가고 신림동도 가고 남양주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그것으로 나를 용서하고 그 진리로 대접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타자를 그 진리로 사랑할 수 있는. 뭔지는 알죠? 이게 진짜 알겠어요? 이 마음으로 이해돼요, 이게요? 네. 그렇게 살아요?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단지 전도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되게 존재론주로 되게 중요한 그 문제예요. 말씀을 수없이 듣고 성경을 수없이 배우고 해도 그 내면의 그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정립되고 완성되고 조립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말씀이 빗나가는 거지. 그냥 귀에만 맴돌다가 마음과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산되는 거죠. 수정되지 않는 시가 되는 거죠. 불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건 되게 그런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그는 뭐 목사랑 친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문학적인 관계적인 어떤 친함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이 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수정이 될 때, 마음에 그 말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이 될 때, 그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오묘한 이 진리.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를 아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게 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죠. 그거죠. 그래요?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시가 실겨지냐고요.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복음적 자유, 안식. 그러니까 뭐 세상을 초월하고 막 기복주의, 신비주의, 뭐 틀렸고, 뭐 너희는 진리가 안 됐고, 뭐 말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마음으로 그 진리가 있는 거랑. 물론 그런 변증과 논증과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게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네, 그래 용서해요? 응? 고린 왜 비웃어? 3년 들었으면 좀 그 정도 도를 터득해야지. 응? 수제자가 돼야죠. 응? 나이로 해먹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해지고 적응되는 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응? 허투루 들으면 되겠어요? 돼요? 그러니까 그 용서와 그 마음이 들어가는 그 내용이 있냐 얘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죠?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실제로 그 생명과 그 진리와 그 용서의 씨앗으로 그 언약을 담은 생명이 돼야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먼지예요. 그 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밟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타서. 그게 교회 성장이고 그게 교회 부흥이고. 모든 설교의 내용은 그거를 담는 그릇이에요. 신학적인 연구, 철학적인 연구, 원어적인 파자 다 하고 그걸 담는 그릇이에요. 그것만 담으면 돼. 이거 껍데기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미없을 때가 얘기했어요. 포장지를 예쁘게 만드는데 잘 만들어야지 또 받으니까 논리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 주구나 이게 이 말이 내가 의도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알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연구해야 되고 말씀 나누어야 되고 그렇죠. 3년 동안 들은 풍월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와 새롭다, 특이하다, 독특하다, 와 이게 진리다 그랬나? 충격이었나 그냥? 뒤통수 맞은 충격이었냐? 이게 진리다 했죠. 그런데 진리 객관성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다른 그렇지만 객관성이지만 뭔가 그거를 통해서 그 전의 인생을 부정하는 부정한다 그래. 부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게 된 거죠. 나라는 이게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나의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를 규정하는 율법적인 규범이 있잖아요. 네. 그 밖에서 이제 진리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걸 공격해. 율법적인 규범들을.
이게 없어져. 네. 요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율법적인 규범이 아니라 그 본성과 본능 자체의 그 자아의 욕망 안에 뭐 그 어떤 심리학이나 그 인문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자아 어떤 무의식의 세계 욕망이 있다. 그걸 그 진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제 다른 걸로 만들어 가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이 율법적인 규범들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나랑 연결돼 있지만 요걸 또 버리는 거는 이것도 아프지만 할만해.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나야. 무서운 나. 그 에고, 슈퍼 에고. 초자라고도 하는 선악과 먹은 그 나.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나는 이건 괴물이에요. 짐승이고 사탄이고 이거는 진짜 아주 진짜 막 태어난 1살짜리도 있는 그 나고 죽기 직전에 어른이 갖고 있는 그 나예요. 이거는 진짜 무섭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 나를 뒤집어 씌운 귀신이에요. 그 귀신 들림이에요, 사실은. 귀신 들려 있는 그 난데 그 귀신이 나예요, 쟤예요. 나지. 나죠. 근데 귀신이야. 그 귀신 들리는 게 맞다니까요. 이 나는 이거는 아주 철옹성이에요. 이거는 뭐 신학 나부랭이 뭐 해도 필요. 그 말씀과 생명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는 이제 진짜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게 이 마음과 이 마음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통해 진리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는 건 진짜 껍데기에 껍데기.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뭐 예의를 갖추고 이것저것 하는 거 그냥 껍데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 이 땅에 있으면 필요하겠다. 그 나를 발견하지 못한 이 나의라는 그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으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구천을 떠들고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영혼인데. 그렇죠.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와 진짜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었을지 모르겠지만 와 거의 근접은 했어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프로이드, 라칸 이런 분들 보면은 거의 근접은 했어. 차라리 이제 교회 밖에서 근접까지는 한 것 같다. 예수님 몰랐으니까 못 넘어갔겠지만 근접을 한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고 저 멀리 있는 거지. 그 나. 그래서 성경이 그 나에 관한 이야기로 경험되어지고 그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진리가 되어요. 그때 그 나가 귀신 들린 그 나가 죽고 그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재건되는 그 나가 있을 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타자를 용납하고 타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는 그 물된 동산이 되는 거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고 또 뭐 있냐 집사가 되는 거고 장로가 되는 거고 교사가 되는 거죠. 이거 공격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존재의 나를 공격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뭐 예를 들어서 김동수 목사 설교 듣고 이렇게 막 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 깨지는데 그 나는 잘 안 깨져. 최후의 보루. 그 우리 성도 내가 그러잖아요. 전원자매가 그러고 은혜자매가 그러잖아요. 그거 문제예요. 2016년은 이걸 좀 죽여야지. 결혼하기 전에는 좀 굉장히 힘든 하루. 돈이야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지만 또 많이 벌면 좋겠지만 또 취업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대학원도 가야 되지만 이거는 존재의 평생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성경 연구하고 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인간에 대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떨어지면 확
떨어지면 그냥 그 마음이 떨어 죽을 수 있을 수 있기도 하는데 워낙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 형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리는 그 나를 용서하는 지향점으로 가요. 풀어줘야 돼요. 나를. 묶임 없이, 얽매임 없이. 봐봐요. 대한민국에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시내에서 자 모든 사람 죽여도 됩니다 라고 법령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실제로 진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칼 두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날 죽이러 오는. 그럴 수 있어요. 연수가 죽이러 올 수도 있고.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가 모든 율법적 규범이 다 없어졌을 때 남는 그 마지막 하나가 그거거든요. 맞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를 맺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사회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율법적인 규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없어지면 남는 그 껍데기 그 발가벗긴 그 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그게 다 없어지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다 자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 윤리, 도덕, 규범, 미래에 대한 기대, 경향성 이런 것들이요. 봐요. 직장 상사에게 직원이 존중하고 복종하는 건 칭찬할 건 아니죠.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원이 상사에게 이렇게 존중을 표현하는 거는 그 상사이기 때문에 그 규범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완장 다 빼고 계급장 다 빼고 똑같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딱 이렇게 있는데 성, 그다음에 재산, 옷 입는 거 다 다 규범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번 다 빨개 벗기고 아무것도 없는 딱 그 존재로 봐요. 그럼 다 똑같아져요. 인간이요. 그 속에서 이제 나라는 모습이 그 먼지가 설명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뭐냐 얘기죠. 복음의 얘기죠. 지금은 옷 입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옷 맞춰 입은 거죠.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규범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죠. 율법으로든 행위로든 방식으로든. 근데 복음은 그 태고, 뱃속에서 있었던 원래의 그 나로 가게. 그때 그 나를 내가 발견할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래서 진짜 그 20세기 히피 문화가 일어날 때 진짜 그 자유를 추정한 사람들이 막 빨개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를 얽매이는 페미니즘 그 여성도 일어날 때 남자처럼 똑같이 한다고. 그게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오늘날 기독교는 정반대가 돼버리고 있죠.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하죠. 율법과 규범과 종교의식으로 잘 치장해서 그걸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무율법주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한 거죠. 모태로 적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고 있을 땐 그 나. 그걸 이제 우리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한마디로는 그걸 경험한 게 사랑, 용서라는 얘기죠. 완벽하게 100% 나를 용납할 수는 없고 그게 뭔지 알고 그 지향점으로 움직이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생명 에너지가. 네? 거기서 복음 전도가 흘러가는 거. 됐어요? 다 했어요? 끝이에요. 계시록은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나팔이 불고 무적행이 열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실로 언약하고 7교회에게 말하고 지금 7의 언약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7교회에게. 그래서 그 7을 가지고 뭐 하라고?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7번씩 70번 해야 되냐 그런 거죠. 그죠? 용서할지어다. 용서하길 축원드립니다. 용서가 돼야 될지어다.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 같아요? 가장 내가 날 잘 아는데. 그게 그리스도 한 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 한 몸이 되는 거고, 옷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거죠. 한 몸이 되고 옷을 벗고 벌거벗지만 한 몸이 돼야지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생명으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럽게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지. 성경은 영감을 어디 이렇게 진짜 이런 이 진리가 있네 진짜. 술 마실 때 그 캬에 앉아 진짜. 나 혼자 알면 뭐해 뭐해.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왜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거 다 안 하고 안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말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설리 감사예배는 어디야 이거? 몰라요. 2011년 7월 28일인데 11년? 마상에서 받은 건가? 근데 다 똑같이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 커피 버릴까요? 버려. 보리차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보리차 아니고 결명차. 별명이야. 자, 읽어보자. 저 먼저요? 1. 여기부터 읽어요. 과거주의적 해석.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1세기경에서 3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세우기 이전에 기독교와 로마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과거에 다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3세기 혹은 4세기 초에 관한 예언에 불과하고 1세기에 예언되고 4세기가 지나갔으므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다 실현된 책이라고 보는 입장이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미래주의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모두 미래에 실현될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1에서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은 1세기에서 21세기까지의 교회를 연대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간 것을 교회의 휴거로 해석하고 4장 2절에서 19장까지 교회가 하늘로 휴거된 이후 이 땅에 불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사 속 교회는 아직 들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4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20장부터 22장은 미래에 다가올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3. 역사주의적 해석. 역사요. 예. 수용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 이 해석 방법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에서 22장까지 모든 내용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주의 해석 방법은 초대 교회로 국한하고,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석 방법입니다. 부분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측면,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은 부분적으로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방법은 부분적인 타당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타당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전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각 해석 방식이 부분적으로 옳게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계시록 전체적인 해석은 점진적인 해석 방법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이 7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성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초림과 재림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가 42에 나옵니다. 7별, 7교회, 7나팔, 7금촉대, 7인, 7천사, 7대접 등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출애굽 역사 중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가나안까지 42번 장막을 치는 것으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42대로 설명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7이라는 언약이 42번 기록되어져 있다. 7이라는 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완전수, 충만수, 완성수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7일 동안 창조 사역으로 완성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용서의 한계는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7의 완전 언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 42번으로 실현되면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얘기는 형제를 용서할 때 490번까지 하고 491번은 때려라가 아니라, 그런 언약의 내용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 언약을 받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용서의 실현을 42번, 그래서 42번 장막을 지었고 42대로 복음이 흘러온 거죠. 우리 인생 42라는 인생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돈 벌어야 되고, 학위 따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다 그렇게 표상에 매여서 그 표상을 어떻게 하면은 잘 버티며 살까, 그런 고민만 하는 거야, 인간들이요. 애를 낳으니까 여행을 못 다녀. 그래서 애 안 낳은 친구한테 와가지고 너는 애 낳기 전에 여행 다녀. 할 말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지혜로운 말인데, 그 무슨 바보 같은, 내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뭘 지향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 자본의 욕망,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욕망이 매여서 그게 전부 다인 양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가 우쭐대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열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윤자매 가장 고민하는 건 언제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 건가?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인생의 현실적인 고민은. 현실적인 고민이요? 아, 뭔가 결혼을 하고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만. 어떻게 남자친구를 들들 볶아서 돈을 많이 보기 오게 만들까 그런 고민이에요. 돈이 없죠. 은혜 자매는 학위 빨리 따고 대학원 어떻게 가서 강사라도 해가지고 더 많은 페이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라도 뭐 영업이라도 그냥 관인이라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게 상대에 언제 좀 이게 좀 개척 교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장로도 세우고 좀 재정도 좀 빵빵하게 들어오고 좀 예배당도 크게 건축하고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한다고 쳐요. 그거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외적으로 드러난 개별적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 7이라는 언약이 42로 설명되는 그 용서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명쾌한 졸려가지고 피곤해하고 되게 이런 진리가 쏟아지는데 요새 11시만 되면 자는데. 이게 진짜 놀랍지 않나? 내 어떤 한생 맡은 이런 인간에게 이런 복음적인 일가 생겨가지고 비록 자매 둘 앞에서만 설교하고 있지만 말씀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그 노아 때요. 네. 홍수가 일어났을 때 거기 막 그 앞에 보면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많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네. 이거에만 네. 얽매여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홍수 이렇게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했던 그런 표상에만 얽혀 있는 그쵸. 그거를 빗대서 얘기한 거 그럴 수 있겠네.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래. 드네요. 오. 오. 뭐야? 그래서 이제 진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7번의 언약이 용서라는 것으로 실현되는 내용.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을 막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해가지고 막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막 재벌이 되고 뭐 또 없나요? 그런 거 막 그럴 수는 없죠. 기껏해야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아파트 하나 사고 차 하나 사고 뭐 그 정도지 뭐. 그리고 때 되면 여행 다니면서 자랑하고 남편 졸래가지고 샤넬백 하나 사고 뭐 잘해야 그 정도 아닐까? 그렇죠. 기껏해야 기껏해야. 더 원대한 비전이 있으면 실현해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걸 실현해야 된다. 7의 언약으로 전달되는 복음의 진리 정자매님 읽어주세요. 7은 하나님의 수로 계시록을 통해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7의 원리로 14세대 곱하기 4의 무리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77인의 조상이 열거되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3 곱하기 7, 이삭부터 다윗까지 2 곱하기 7, 나단에서 스알디엘 3 곱하기 7, 수르바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3 곱하기 7로 7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7계시로 나누어져 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시부터 7개의 계시 딱 돼 있어서요. 첫 번째 계시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인, 7의 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666이 나오고, 7 대접. 대접이 뭘까요? 대접. 대접. 7 대접.
대접 아니 대접? 접시? 접시? 그죠? 이 접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접시에 원래 이게 뭐냐면 촛불 일곱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곱 촛대 불이 나오는데 이걸 대접이라 그래. 이게 쏟아지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 쏟아지고 2개 쏟아지고 3개 쏟아지면 점점점 이 세상의 진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사라지면. 7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 새 예루살렘 7개의 계시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뭐 이거 진리다 이건 아닌데 이해하기 편하게 계시록에 나타난 7가 그래서 7가지 복이 있어요. 본문 한번 은혜자매 읽어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 읽는다는 얘기가 아나기노스코인데 아나는 위에 기노스코는 알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내용을 알아서 그거를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이 마음이 된 사람이 복이다. 밖에 이게 말이 문자예요. 로고스. 이게 들어가서 이 말이 로고스가 은혜자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문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죽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청자가 난자에 들어갈 때 정자의 꼬리가 잘려서 난자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 생명은 밖에 있는 표상으로 보이는 정자는 아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성교계나 가르치니까 문제죠. 네? 그 다른 형질인데 플러스가 돼가지고 또 다른 생명이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과학자들은 핵이나 분해해가지고 뭐 한다고만 난리만 치지. 거기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죽고 내가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수정이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말로 있는 거죠.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아서 구원받는 거죠. 그 또 다른 예수. 그러니까 봐요. 그 예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정해서 내 말이 되고 마음이 되잖아. 10달 동안 잉태해서 내 아이를 출산시키잖아.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게 복음이 되는 거.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아야지 구원받는 게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내 안에 마음이 돼서 나를 자라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왜요? 아니 펜 맞아요. 떨어져.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걸로 정말 설명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해요?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생명이면 생명인 거지. 생명인 거지. 그래서 불임의 여자였던 한나가 애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난 왜 아들을 못 낳냐고. 아니, 그 생명 달라고. 원통해요? 그 생명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한성희 목사한테 꼬여가지고 이렇게 고생한지 모르겠다 진짜. 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은혜자매. 사실 이런 건지 모르고 뭐 잘 다니고 있다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에? 속아가지고 아유 진짜. 네? 나도 이런 건지 몰랐어. 나 그런 유의 것이에요. 다음 이영이가요. 요한계시록의 7계시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의 차례죠? 저요. 네. 첫째 계시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에는 7이란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인, 나팔, 대접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서 시대, 교회 시대에 나오는 다양한 교회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인 예배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1장에서 3장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회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절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실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교회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실제로 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라는 것과 둘째, 전 세계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재한 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과 셋째는 그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전 그리스도의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로 매우 편지 끝부분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시 4장에서 7장까지는 7인의 재앙입니다. 7인이라 그러면 돼요? 7인의 재앙입니다. 4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모습과 하나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장차 닥쳐올 시험과 환난은 7인봉이 책의 7인봉이 차례로 떼어져 감에 따라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인봉을 떼기 전에 준비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봉한 책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5장부터 7장에서 심판책은 7인봉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열리면서 다가올 죽음과 재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천상에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7인을 떼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교회가 받을 환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인을 뗄 때마다 환난을 받습니다. 7인의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난 7년 대환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9장 27절의 마지막 일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봉해진 책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말세적인 환난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인 흰 말을 탄 자가 나와 세상을 전복함. 둘째인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의 평화를 없애고 전쟁을 일으킴. 셋째인 검은 말을 탄 자가 기근을 가져옴. 넷째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죽음과 흉년을 가져옴.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탄원. 여섯째인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즉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세 번째 셋째 계시 7나팔 7인이 떼어질 때에 7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사탄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립니다. 첫 번째 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에 7나팔이 열리기 전에 성도의 기도라는 서막이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7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 나팔, 땅의 3분의 1 심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도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출애굽기 9장 23절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둘째 나팔 바다 3분의 1 심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집니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게 됩니다. 땅에 내렸던 3분의 1이 심판이 바다에도 내린 것입니다. 네 번째 셋째 나팔 강 3분의 1 심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강들과 모든 물샘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게 됩니다. 식수의 3분의 1이 동물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넷째 나팔 전체 3분의 1 심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7인과 마찬가지로 이 7나팔에서도 명백한 구분이 있습니다. 즉 처음 네 번째 나팔을 따르는 넷째 나팔을 따르는 심판은 특히 자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서 땅과 바다와 물과 천체의 이변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세 번째 나팔은 주로 직접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연과 사람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 심판 후에 오는 세 번째 나팔은 앞에 네 번째 나팔보다 더 심각한 것을 의미한 것이며 따라서 이 세 번째 나팔을 세 개의 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벌어질 세 번째 나팔, 세 번째 화에 대하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이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며 죄를 설명해주는 새로 앞으로 닥쳐올 세 번째 화가 온 세상에 임하는 무거운 주검의 화가 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게 합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 무저갱의 두목인 사단이 분명합니다. 이 사단이 지금까지 봉함되어 있던 귀신들의 감옥인 무저갱을 여니 큰 구멍으로부터 큰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이 연기는 사단과 그의 부하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만과 미혹, 죄와 슬픔, 도덕적 흑암의 타락, 고통과 괴로움, 즉 무저갱에서 뿜어내는 지옥의 연기인 것입니다. 그 연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기 가운데 황충들이 땅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 인류 3분의 1 심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단 삿불에서 4개의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음성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결박당한 네 천사는 결코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인류를 전쟁으로 몰아넣기를 즐기는 악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결박에서 풀려나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인 것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이 처참한 전쟁은 그 월 일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뜻이요. 또한 그 기간은 길지 않는 짧은 시간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 탈사파 작은 책과 두주님 극적인 진전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사파가 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사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전할 메시지가 땅 전체에 미치 소식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 하늘 성전에 열린 7번째 나팔로서 이 책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종점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의 마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전까지로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건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일어날 일을 경고할 전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8장에서 11장은 7번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7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전쟁. 그냥 공부 빨리 진도 나가려고요. 그냥 좀 이게 러프하게 단락별로 해서 한번 쭉 저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교훈적인 얘기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